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2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타는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부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따라하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그 사람이 됩시다. 다시 한번 그 사람이 됩시다. 그분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말씀을 많이 암송하느냐? 바로 쉐마 이스라엘이기 때문이다. 자, 쉐마 이스라엘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이야기합니다. 자, 쉐마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들으라라는 뜻이죠.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랬죠. 자,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뜻은요, 말씀을 암송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암송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기 원하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9편 7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하나님 말씀은 확신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여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은 순결하여 내 눈을 밝게 하는도다. 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요 영혼이 살아난다 합니다. 다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지혜롭고 노벨상을 많이 타고 또 공부도 잘하고 또 미국이 부를 다 차지하는 그 이유가 왜 그러는가 봤더니 말씀을 많이 암송하더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번 암송을 해보세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암송하면 기도할 때 관련된 말씀이 딱 떠오릅니다. 자, 이 말씀을 누가 떠오르게 하십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딱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더 힘있게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여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한다. 말씀이 여러분 속에 막 들어가고 말씀을 많이 암송하게 되면 여러분 삶 속에 기쁨이 솟아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은 순결하여서 우리 눈을 밝게 한다. 영 분별할 수 있고 사람을 분별할 수 있고 나쁜 놈, 사기꾼, 안 좋은 사람 분별할 수 있고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축복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 우리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고 지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니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으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주보에 있다가 이렇게 말씀을 항상 적어 놓잖아요. 말씀을 이번 주는 어디 읽습니까? 바로 에레미야 19장부터 38장 읽읍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목사님이 강구하는 거를 에이 매년마다 했으니까 또 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요 이 주보를
꼭 집에 가지고 갑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는 예배 끝나면 주보가 수두룩하게 뒤에 쌓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가져가시는지 안 가져가시는지. 가셔서 여기 있는 말씀을 즐거워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읽은 겁니다. 하루에 2장씩 아니면 3장씩 읽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성경에 복이 있다는 말씀에 있으니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28장 또 복습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면, 자 따라합시다. 말씀을 삼가 듣고, 자 크게 합시다. 지켜 행하고 말씀에 청종하면 이 세 가지를 다 이루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요, 성읍에도 복을 받게 될 것이요, 들에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이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송과 내 짐승의 새끼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요, 광주리가 복을 받게 될 것이요, 떡방죽 그릇이 복을 받게 될 것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될 것이요, 적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으나 7길로 도망하는 역사가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고 청종하는 자에게 나타날 걸 믿으시면 우리 다시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예, 말씀대로 살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했던 설교입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았을 때 어떤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자, 연장선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유태식 장로님 같습니다. 유태식 장로님이신데요, 이분이 운영하시는 회사가 일본 MK 택시 회사입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일본 MK 택시 회사는 일본에서 가장 큰 택시 회사입니다. 여기 주인이 유태식 장로님입니다. 이분은 일본에서 한인교회를 다니십니다. 일본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셨어요. 그러다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느 날 주일날 말씀을 듣는데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말씀을 듣는데 내 가슴에 그냥 와 패겼어요. 말씀을. 그래서 밖에 있는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러고요, 내 안으로 들어온 말씀을 레마라고 그럽니다. 자, 따라합시다. 레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알면 머리에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머리에 있는 말씀이 은혜가 되는 순간에 가슴으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가슴으로 내려오는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막 끌고 다닙니다. 말씀이 막 내 안에서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죠.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실망했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무엇을 해서 먹고 살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그래도 지방 관리 하나라도 맡아가지고 일을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 버리셨네요. 어깨가 처지고 고기는 처지고 고향으로 가고 있어요. 엠마오로 왜 갈까요? 거기서 이제 뭘 해서 먹고 살까 찾으려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이 많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죄가 많으면 예수님이 앞에 있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공부를 가르칩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과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더니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집으로 가던 발걸음이 180도 달라져 가지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요, 마음이 뜨거워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요, 우리가 10시 20분에 우리 옆에 우리 교회 친교실에서 우리 이순영 집사님, 또 전정열 집사님, 정기록 집사님, 우리 김천일 형제 4명 모여가지고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제가 뜨거워지더라고요. 이분들이 공부하는 자세도 너무 좋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도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속에 제대로 들어오면요, 성경에 보니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눈이 떠졌다고 그랬고요, 앞에 계신 예수님이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눈이 떠지시고 예수님을 보시는 눈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순결하여
우리 눈을 밝게 한다. 시편 19편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은 순결하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순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볼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을 듣다가 유태식 장로님이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할지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갑자기 머릿속에서 번개가 번쩍하는 거예요. 무슨 번개가 번쩍이냐? 딱 단어가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섬김이다. 섬김. 그래서 택시를 하자. 택시. 이때 당시에 일본 택시도요, 지금 우리나라와 똑같답니다. 승차 거부, 그다음에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서고 안 서고, 그냥 불친절하고 포건하고, 심지어 나쁜 놈들은 승객을 건드리고, 이런 일들이 이 일본 사회에 그때 아주 만연했대요. 유태식 장로님은요, 택시 10개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 자기에게 레마가 된 말씀 뭐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섬김이다. 손님이 왕이다. 손님한테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분이 일본에서 제일 큰 회사가 됐어요. 10대의 택시가요 1,400대로 늘어났고요, 주유소가 32개인가 주유소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조합원들이 3,000명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택시 기업인 NK택시. MK택시 기업이 탄생하기 전 일본의 택시 문화는 그야말로 미개함에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원래 일본 택시가 악명이 높아요. 승차 거부, 불친절, 요금은 더럽게 비싼데 택시가 갑이었어요. 옛날에 일본에서는. 그거를 바꾼 게 MK택시입니다. 그러나 혜성처럼 등장한 MK기업은 싸고 친절한 신용택시를 모토로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MK기업은 미국 시사주간 타임으로부터 세계 최고의 서비스 기업에 선정되기도 할 정도로 성장하며 일본 택시 산업의 판도를 뒤바꿔 놓았습니다. 손님이 타면은 어느 길로 갈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이 길로 가는 것이 전문가니까 좋지만은 손님이 원하는 길로 가겠습니다. 손님이 원하는 길로 가야 되는 것이 친절입니다. 모든 것을 손님의 뷰에 맞춥니다. 우리 기사는 꼭 인사를 합니다. MK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디까지 모실까요? 서울역입니다 하면은 예 서울역입니까? 알았습니다. 복창을 합니다. 들은 거 그대로. 예, 손님을 안심시킵니다. 안심시키고. 세 번째는 오늘 기사는 유태식입니다. 자기 이름을 소개합니다. 네 번째는 손님이 내리실 때 감사합니다. 이제 부신 물건 어깨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확인을 하고. 네, 이 네 가지 인사가 우리 MK를 성장한 큰 동기가 됐어요. 그게 그럼 처음부터 그거를 가르치신 교육을 거예요? 시켰죠. 교육을. 예, 너무나 고생이 많았습니다.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악을 쓰며 소리를 내지른다. 이어지는 현장 실습 시간. 정해진 말과 행동 중 단 하나만 실수해도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재빨리 내려 문을 열어주는 것은 물론 짐까지 내려준다. 2시간여를 지켜보는 동안 이 회사의 택시기사들은 모두 같은 모습이었다. 50년 가까이 계속되어 온 엄격한 교육 덕분일까? 이 택시회사에서 친절은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는다. 기사 한 명 한 명에까지 스며들어 정착되어 있는 모습이다. 친절하다는 것이 직원들에게는 남다른 자부심이 되고 있다. 小さい小屋がありました。小屋の中にこんな
우리 말씀이요 이분에게 레마가 되니까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누구든지 구하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자, 이때 당시 일본 택시 업계를 보니까 다 불친절하고 그 다음에 소리 지르고 승차 거부하고 그 다음에 죄를 저지르고 일본도 지금 아마 우리나라 모습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말씀을 듣다가 섬김이라는 단어가 이분 속에 딱 각인이 되니까 내가 택시를 통해서 사람들 한번 섬겨보겠다. 그래서 이분이 친절을 베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절. 사실은 섬김이라는 게 친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택시에 내린 사람들 문을 열어주고 비가 오면 우산을 받쳐주고 그 다음에 짐 무거운 거 있으면 이렇게 트렁크에서 짐 내려주고 제가 그 캐나다에서 살 때도요 택시 기사들이 승객들이 짐을 이렇게 딱 가지고 오면 택시 기사가 내려가지고 짐을 들어줍니다. 이 캐나다 같은 경우도 내릴 때도 택시 기사가 내려서 트렁크에 있는 짐을 딱 들어서 손님한테 내죠. 근데 우리나라는요 제가 자세히 봤습니다. 안 해요. 승객이 낑낑 오든지 말든지 그냥 타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2의 유태식 장로님이 우리나라에도 있으면 좋겠다. 제 생각에는 아마 이런 분이 나온다고 그러면 아마 카카오 택시 아마 그냥 한 번에 단칼로 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른 택시 회사들한테는 싹 넘어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 섬김, 친절, 이 말씀이 딱 여러분 속에 들어가셔가지고 자 그래서 말씀이 이 속에 들어오니까 그 말씀이 내게 레마가 되니까요 행동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지금 일본에서 제일 큰 회사가 됐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 한국 사람이잖아요. 조생직이잖아요. 한국 사람이 택시 하니까 처음에는 비웃음도 많았고 조롱도 엄청 많았대요. 그리고 저게 잘 될까 막 그랬답니다. 근데 끝까지 가격은 똑같이 받고 아니면 조금 더 적게 받으면서 최대한의 친절 그리고 섬기는 자세로 임하니까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누가 싫어합니까? 저는 뭐 일본을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그 도쿄 나리타 공항을 2번을 거쳐갔습니다. 한 번은 한 10시간인가 12시간 머물렀고 한 번은 몇 시간 머물렀는데 근데 공항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요 진짜 이게 뭐 꾸며낸 어떤 겸손이나 친절이 아니에요. 그냥 몸에 배겨 있어요. 딱 느껴져요. 그게 정말 대단하다. 정말 욕만 하지 말고 우리가 좋은 건 배우자. 배워야지 우리께 되지 않습니까? 배워야 우리가 이길 거 아니에요. 맨날 욕만 하고 멀리하면 그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발전이 없죠. 우리 상대방이 잘하는 거 있으면 베끼자. 그래서 그 가운데 애들이 계신 우리가 앞서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2의 유태식 장로님 같은 택시회사가 만약 나온다 그러면 정말 우리 교회에서 한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이 나온다 그러면 아마 모든 택시기를 평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은 어떤 이 친절로 승객들을 이렇게 섬기죠. 우리가 섬기는 거를 유태식 장로님은 친절로서 사람들 섬겼지만, 자 오늘은요. 자, 또 다른 섬김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떤 섬김이냐? 기도로 섬기자. 자, 기도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 기도로 섬기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기도로 내 가정을 섬기고 내 자녀들을 섬기고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나라를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섬기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기도는 뭐냐? 중보기도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 또 감히 부탁드리고 싶은데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이 기도를 섬기는 것을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옛날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세상에 무서운 사람. 자,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문제 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설교 몇 번 했습니다.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자,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예, 그거는 4번째입니다. 4번째. 가장 밑에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자,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예, 누가 뭐라고 그랬는데? 예, 맞습니다. 욕심 없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욕심 없는 사람.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욕심이 없는 사람. 예, 우리 모두 다 욕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이 영안을 딱 열어주셨는데 여기 배에
욕심 덩어리가 이렇게 붙어 있더래요. 배 많이 나온 사람은 더 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붙어 있더래요. 이 욕심이 이렇게 많이 붙어 있더래요. 그래서 이 욕심이 없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자, 두 번째, 더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예를 들면요, 우리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 여러분 아시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죠. 다니엘에서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저 불무불에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에게 절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겠습니다. 이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 이런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자,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목표를 정한 다음에 오직 암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목표를 정하고 암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만 바라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앞을 향해서. 여러분들도 어떤 목표를 정하고 꿈을 정했으면 그걸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 많이 하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성공 많이 하시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표를 딱 정하고 달려가는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우리 아까 우리 김재찬 주의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워. 기도하는 사람.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이. 자, 크게 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무섭습니다. 자, 우리 이거 이렇게 딱 시인해야지 이렇게 되니까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자, 서로 한번 고백하기 바랍니다. 자, 자, 첫째 무서운 사람이 뭐라고 그랬죠?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첫째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물어보세요. 첫 번째 무서운 사람이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물어보세요. 두 번째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 한번 물어보세요. 자, 뭐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요? 죽음을 무서워하는. 자, 세 번째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뭐를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어떻게 하는 사람?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 마지막 가장 무서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무서운 사람이 되려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남편한테 무서운 아내가 되려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예, 말에 권위를 세우려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뭘 한다고 맨날 이런 이야기나 듣죠. 자, 기도를 하게 되면은요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무서운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좀 이상한 축복 같은데 아무튼지 기도를 많이 하셔야지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을 보세요. 자,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에 기도하시죠. 누가복음 6장 12절 밤새도록 기도하시죠. 마태복음 14장 22절 때가 되면 만사를 지켜놓고 기도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26장 40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제가 다녔던 대학원 중에 하나가 낙스칼린입니다. 토론토 대학 내에 있는 장로교 신학대학원이에요. 자, 근데 거기 다녔는데요. 거기 벽에 보면 잔 낙스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에서 종교 계획을 한 사람이에요. 종교 계획을. 이때 당시에 스코틀랜드는요, 천주교가 지배하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여왕이 메리 여왕이에요. 메리 여왕인데 이 사람이 천주교도예요. 천주교도. 로마 카톨릭 교도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기독교인들을 잡아가고 옥에다가 가두고 그리고 핍박했어요. 니네 개신교들 니네 맛 좀 봐라 막 그러면서 잡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에 있는 이 개신교들이 막 못 살겠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 잔 칼빈이라는 종교 계획을 같이 하고 있는 잔 낙스를 찾아갔습니다. 잔 낙스는 스코틀랜드 사람이에요. 스코틀랜드 사람입니다. 찾아갔어요.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어요. 메리 여왕이 피해 여왕입니다. 우리 개신교들을 이렇게 죽입니다. 좀 어떻게 뭐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잔 낙스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우리 똑같은 하나님인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우리를 핍박합니까?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스코틀랜드로 배를 타고 들어갑니다. 영국으로 들어가서 스코틀랜드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여왕을 만난 자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창녀다. 당신들의 지은 죄는 너무나 많다. 말씀과 한번 비교해봐라. 교황과 여왕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여왕 앞에서 대단하죠.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왕이 그런 말 들으니까 기분이 나쁩니까? 안 좋습니까?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개심죄에다가 그 다음에 모독죄를 추가해가지고 감방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근데 감방을 집어넣은 다음에 이 메리 여왕이 갑자기 몹쓸병에 걸려가지고 병 원인도 없는데 시름시름 너무너무 아프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밥도 못 먹습니다. 잠도 못 잡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때 딱 누워있으면 생각하니까 잔 낙서가 외쳤던 그 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는 그 말이 막 머릿속에서 막 윙윙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잔 낙서를 풀어줘라 이렇게 방미한 결정을 내립니다. 풀어주고 나서 이 여왕의 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왕이 이런 이야기하죠. 영국 잉글랜드, 영국의 100만 대군보다 기도하는 잔 낙서 한 사람이 더 무섭다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러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무섭다라고 했다고 그럽니다. 잔 낙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오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로서 승리한 잔 낙서는 스코틀랜드 사람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은요 방법을 찾습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아요. 근데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냐면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가정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회사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사업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다가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끈을 잡았으면 밤이 맞도록 막 기도를 멈추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기도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요. 근데 우리는 뭘 찾습니까? 늘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디 가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방법을 찾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가?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자, 이때 당시 사회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우리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고. 자, 고관들은 정치인들입니다. 당시 정치인들은요 자기 이득만 챙기고 백성들은 전혀 돌보지 않고 뇌물만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해를 칠하고 스스로 어떠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 선지자들은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종들이 부패했습니다. 거짓말에 팽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짝하며 살았어요.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했습니다. 자,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29절입니다. 시작.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여.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뜻대로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백성들이었어요. 총체적인 난국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남쪽 유다입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졌죠. 우리나라도 해방된 다음에 북한과 남한이 쪼개졌습니다. 그게 북위도 38도선입니다. 38도선.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똑같이 북위도 38도선으로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 북쪽의 이스라엘은요 사마리아라는 도시로 중심으로 발전했고요. 남쪽의 유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발전했어요. 북쪽의 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했어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았어요. 멸망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남쪽 유다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 세상과 짝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했는데 남쪽의 유다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죄악을 따라 삽니다. 계속해서 죄악을 짝하며 살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 육신이 끌리는 대로, 안목이 정욕이 끌리는 대로 우리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우리 마음대로 사람들이 살아갔어요. 노아의 홍수를 멸망시키기 전에 이 세상은요,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과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지금 마지막 때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지금 주변에 짓는 죄들은요, 상상할 수 없는 죄들이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죄악은 반드시 심판이 따라요. 이 많은 죄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죄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는 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있고 수많은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멸망시키기를 원치 않습니다.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누구를 찾느냐?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이 유다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의 죄를 내가 대신해서 회개합니다. 정말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남쪽 유다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을 멸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할 사람 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 찾았습니까? 못 찾았어요. 자, 우리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해. 이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죄가 많은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안 나오고 예비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읽지 않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백성도 타락하고 선지자도 타락하고 정치인들도 타락하고 교회의 지도자들도 타락하기 때문에 멸망했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이 하는 사업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 우리 여러분 자신이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내가 깨어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니까.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11절에 아말렉과 전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전투하면은 전쟁터에 나가야 되잖아요. 군대를 이끌고 나가야 되잖아요. 여호수아가 장군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쟁터에만 나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산꼭대기로 올립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산꼭대기에 올리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질 때 기도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가 전쟁을 좌우합니까? 기도가 전쟁을 좌우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전쟁이에요. 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전쟁, 자녀들, 여러분의 회사, 직장, 여러분 주변의 모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과 동시에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여러분의 기도가 모든 환경을 좌우하고 모든 환경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여러분 비참하죠.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하여금 여러분의 가정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죄악으로 간영하고 수많은 죄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죄가 내 죄인 것처럼 나가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할 때 모세가 죽은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금을 모아가지고 녹여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다가 절을 하고 예배를 하고 찬양을 했어요.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얼마나 진노하셨느냐? 내가 저들을 싹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왜요? 노아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때 모세가 목숨을 건 기도를 하죠. 하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기념책에서 내 이름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내 이름이 지게된다는 것은 천국에 못 간다는 뜻이에요. 나는 천국에도 못 가도 좋사오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는 자기 목숨을 건 기도하는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어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었고 하나님의 그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길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롯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29절에 롯을 엎으시는 성에서 끄집어 내셨더라.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아브라함이 롯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롯과 롯의 아내와 롯의 두 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신 것은 성경에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10월 달에 대각선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현수막에 나와 있죠. 한 분을 정해서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수많은 기도를 쌓아야 됩니다. 아직도 결정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정해 주셨으면 그분을 위해서 수많은 기도를 쌓으셔야 돼요. 기도하고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는다. 남쪽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이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멸망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유념하셔서 우리 가족을 위해 또 전도하는 사람을 위해 우리 모두 기도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심정으로 우리 함께 기도해 잘하는 찬양이죠. 우리 한번 다짐하는 심정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진심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은연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들 하늘 문이 같이 눈 감고 기도하실 때 내가 우리 가정을 살려낼 수 있는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전도하는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전도할 대상자를 주십시오. 우리가 전도할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친절과 섬김으로 그들을 대하고 우리가 한 명이라도 전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 가정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형제자매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내 일가 친척을 위해 기도하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 참으로